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방송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시간 꼭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멀고 먼 그 옛날 한 언덕에 거칠은 십자가 세워졌네. 그 위에 한 사람 못 박혔네. 그러나 그 사람은 죄 없었네. 거친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지셨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려 십자가 고통을 받으신 주,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나 영원히 주님만 섬기게
값진 저 십자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네. 나를 위하여 지셨네. 내 죄를 인해 내 죄를 인해 주 십자가를 지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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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고 그 핵심적인 주간인 첫 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빕니다. 우리 투병 중인 배혜진 지사님 그리고 박민진 청년 건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중에는 근심 있는 집들이 있고 또 아파서 기도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이 내 가족으로입니다. 영적인 모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테러범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딱 한 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목회자가 나설 수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시쳇말로 직업의식으로 앞장서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철을 타다가 역에 섰는데 전철에 누가 떨어지면 남자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뛰어나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뛰어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 성격에 내지는 타고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돌발적인 거 말고 이런 성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말한 분은 모세 선지자고 로마서 9장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말은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해서 태어나기 전으로 완전히 암흑으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없어져도 좋으리 내 민족, 내 형제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바울인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얼마나 맞았으면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으로 그거 알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까지 또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 정도만 해도 막 숨이 가쁜데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또 뭐라고요? 아직도 내 속에 계속해서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한대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는 경험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도 염려하다가 가위 눌리는 이 사람이요. 사도 바울인데 이 내용 그대로라면 사도 바울이 뉴스타트 했겠어요? 8시간을 잤겠어요?
좋은 걸 먹고 좋은 거 가려 먹고 이렇게 했겠냐고. 아이를 먹이려고 엄마가 못 먹고,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엄마 영양분 뱃속에 또 애들이 다 가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때문에 계속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엄마라고, 엄마. 남 살리고 자기 건강 잃고 모진 고생 다 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이런 일은 처녀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럽니다. 20장 31절 사도행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껏 내 가슴에 난 상처 때문에 자기 연민에 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년 밤낮 쉬지 않고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누가 할까요? 엄마가 하는 거죠, 엄마가. 모성애를 가진 엄마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모습도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사흘 동안 못 먹었다는 건가? 아무튼 몇 끼가 부족하다는 건가?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는 길 떠나다가 쓰러질 것 같다고 염려합니다. 예수님도 같이 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설교 도중에 야 그래도 나라도 건강을 차려야지, 나라도 뭐 좀 먹고 가야지 하면서 텐트 들어갔다가 뭐 먹고 뭐 잡숫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 몸을 챙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갈아 먹고, 그쵸? 8시간 푹 자고 몸을 아끼고 돌보고 정말 유주타 때 했냐고. 성경에 어느 선지자가 자기 한 몸을 돌본 선지자가 있냐고요. 선지자 중에서 시골에서 깨끗한 야채 먹고 깨끗한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시골에서 건강식하고 잠잘 자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맑은 공기 실컷 쐬고 머리가 맑아지면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자서 난폭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늘나라 간다면 나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지 한 몸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서 지 몸 위하다가 죽은 선지자가 없다는 거죠. 엄마 중에 저만 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애기 8시간 재우고 애기 잘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주다가 엄마 몸 다 망가지죠. 뭐 배에 뭐 타이어 자국 막 나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애가 힘들면 애 살리려고 엄마는 아이를 시골로 피신시키고 엄마가 대신해서 환난을 받는 거죠. 어느 기독교인이 환난이 내릴 때 온통 자기 한 몸 살려고 피난 가듯이 시골로 도망가는 신앙인이 있었냐는 거죠. 천국에는 자기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천국에는 형제, 자매, 가족, 남 구원하려다가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냐는 거지. 뭐 우리가 수도등처럼 자선사업가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살기도 불가능해요. 힘듭니다. 지금 저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우린 자꾸 들어야 생각을 하고 또 자꾸 생각해야 꿈을 꾸게 되고 자꾸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죠. 선지자왕 420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타고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뉘우치지 않는 자기 민족을 볼 필요가 없는 편없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갈망했대. 그는 그의 마음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파멸에 대해 저미는 듯 괴로웠대. 눈물의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가 은퇴를 갈망했대요. 은퇴하면 연금 나와서 이제 편하겠지 이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매일 조롱당하고 경시당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이 맘 약한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 떠나고 싶겠다고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아는 대로 반면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은 이 예레미야 소식을 알고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후대합니다. 궁궐에 와서 살라고, 같이 지내자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 왕, 대제국 왕의 호의도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끼는, 너무 울어서 얼굴에 헌대가 날 정도로 자기가 사랑한, 하지만 자기를 개잡듯이 잡는 그 백성에게 가요. 결국 자기가 사랑한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 죽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나에게 살기를 품은 사람을 내가 이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걸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가족으로 보는 마음? 하늘 엄마, 하늘 아버지, 하늘 모성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바꾼 걸까?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나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각시대쟁투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끔찍히 멸망당할 때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대요. 멸망 7년 전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을 댕기면서 슬프게 노래하면서 예언했대. 한 남자가. 뭐 거지 행색인지 뭔지는 몰라. 계속 다니면서 하로다 하로다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계속 노래한 사람이죠. 그 1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 성이 포위되고 모두가 죽기 전까지 그 소리는 그치지 않았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신학생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휩싸여서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는 걸 이 사람이 예언적으로 다 알았다면 자기라도 도망해서 살아야지. 에? 왜 끝까지 거기서 백성들하고 같이 죽는 걸까? 예수님도 야 너라도 살아라고 나가라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남은 걸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로마 군대에 쌓여서 그렇게 되면 도망가라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도망해서 가가지고 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남은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 안에 내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될까요? 그 성 안에 내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남을 수 있을까요? 엄마는 끝까지 남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짐승, 무서운 짐승이 로마라고요. 그렇게 예언된 로마의 심장부 수도까지 간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자기가 꿈꾸는 게 로마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시에 있으면 누구는 가죠? 엄마는 간다고. 엄마는 간다고. 9.11 테러 났을 때요, 우리는 혀만 찾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엄마들은 다 갔어요. 한국인 죽은 사람. 거기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도 가요. 남이 안 가지만 가족은 간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 모든 게 가족이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1999년 12월 31일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인데 Y2K 기억하시죠? 1999에서 2000년을 넘어가면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다 망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심지어 우리 미국 교인들은요, 우리 교인들이 총까지 준비했대요. 왜요? 먹을 게 떨어져서 우리 거 뺏으러 오면 어떻게 하려고? 쏠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우리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배고파서 먹을 거 얻으러 온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한국에서 나왔죠. 근데 대부분 독립투사 아주 학력 있고 좀 똑똑한 그런 독립투사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북부에서 나왔어요. 평양 중심으로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서 거의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공업이 발달한 데가 거기고 기독교 역사에서 거기가 가장 먼저 부흥된 데예요. 가장 기독교가 흥왕한 데에서 독립군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랑에 각성된 지식인들이 나라를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형제 자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몸을 사리지 않고 십자가 정신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죠. 1905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공식적인 해외 선교사 스미스 목사 내가 한국에 와요. 저 진남포 해가지고 순안까지 가죠. 그 내가 9살짜리 딸애를 데리고 최초 안식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때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그리고 열악한지, 다행히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모님이 온갖 대처를 다 해요. 그 와중에 딸이 악성 학질로 죽어요. 힘이 겨운 스미스 목사는 대충에 편지 써요. 제발 의사 선생님, 의료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다다음 해인가 1908년 우리 병원 시초가 되는 이 병원을 만든 러셀 의사가 한국에 옵니다. 선교사로. 러셀 의사는 배틀그릭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인 배틀클릭 태보너클 교회 3,500명 안식일 학교가 있었는데 그 안교장이었어요. 이 젊은 친구가. 그러면서 고학으로 뭐까지 했냐면 조지 워싱턴대 의대까지 나왔어요. 거기서 다 과정을 마치고 대충에 선교사로 지원해요. 대충에서 말합니다. 야, 인도가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너 어디로 갈래? 이 똑똑한 친구가 고민했어요. 인도는 잘 알려진 데고, 그러니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을 가겠다고 결심해요. 모르는 데 가면 더 고생해요, 더 좋아요? 더 힘들거든. 한국을 그때 지원했죠. 그리고 사범학교 졸업하고 신학과를 나온 부인을 만나서 전도사 했어요. 이분은 교육 선교사고 러셀 의사는 의료 선교사고, 결혼한 지 열흘 만에 한국으로 와요. 스미스 목사 부부, 러셀 의사 부부, 질병과 가난과 그때 구한말 조선시대의 그 무지와 싸우면서 얼마나 힘겹게 헌신했는지 그 남아있는 역사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두 부부 모두 자녀 둘씩 다 잃어요. 그것도 질병으로, 한국에서 흔한 질병으로 죽어요. 이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 정도 학력이면, 그쵸? 미국에서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왜 그들은 말도 안 되게 답답한 이 나라를 찾은 거냐고. 스미스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랑 너무 친했어요. 장갑육이 없어서 그때는 서로 영어 그 한국말 번역한 성경도 받고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전도하라, 이런 시절에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다 온 거야. 얼마나 이 나라가 지저분했으면 저희 병원 일이 뭐였어요? 위생이 엉망이었어요. 위생병원이라고 지을 정도라고. 어린애들이 다 질병에 걸려 죽었어요. 양화진 가보면 어린애들 묘지만 따로 있어. 선교사들 묘지만. 근데도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은 조선을 고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형제 애를 가지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유려하는 사랑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봤던 로마서 5장 5절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로 인간 모습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성령님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남을 내 가족으로 보게 만들어 주셔요. 아담도 타락 전에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동물들을 위해서도 죽을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 중세 화영장이나 사자밥으로 들어가는 순교자들이 죽으러 갈 때 마치 신부가 결혼식 입장하듯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죽으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사는 마지막 남은 물이라면 우리도 이런 소원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어차피 한 번 죽고 부활할 몸, 우린 매일 적금부듯이 조금씩 죽어가잖아요. 그래 내가 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스데반처럼 바울이 마지막 로마 황제 앞에 쓴 그런 모습처럼 나도 남을 내 가족으로 보는 그런 사랑 한번 딱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겨우 내 가족만 간절히 챙기는 이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서로를 가족으로 보게 되는 그런 날이 과연 올까? 5월은 결혼의 계절입니다. 연거푸 직원들 청첩장을 받아요. 또 내일 또 주례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바쁜 결혼의 계절인 그 청첩장을 보면서 신랑 신부 이름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봐요. 아, 사람이란 이렇게 낯선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미천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두 남녀가 신랑 신부라고 이름이 적힌 두 남녀가 서로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과거에? 어릴 때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아플 때 간호를 해줬어. 용돈을 줬어. 학비를 대줘왔냐고. 근데 자기랑 한 번도 안 살은 남자 여자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 엄마보다 좋은 거냐고. 부모 형제 친척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요. 생면부지 낯선 사람, 각자 환경에서 2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자기네 집 가족들보다 거리가 더 먼 사람인데 어떻게 부모보다 앞으로 더 오래 살 생각을 하냐고. 어쩌다 나는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냐고. 응? 어쩌다 내가 남남인데도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섬기고 위해주고 상대가 기쁘면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신비한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렇게 낯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연애하면서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박재수 선생님 그래서 친구를 하나님처럼 보살피죠. 천사가 할 일을 자기가 다 해, 다 도와주고. 지가 선수 다니면서 그렇게 이쁘게 봐 사람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는 거예요. 왜 남이 이렇게 무화적으로 이쁘냐고. 선지자들에게 임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그런 심령으로 백성들을 본 게 아니냐는 거예요. 또 있어요. 이 처녀총각이 또 애를 낳을 텐데 그러면 또 이 처녀총각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흉내냅니다. 그 엄마는 처녀 때 없던 신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엄마는 조그만 일 바퀴벌레 보고 뭐 하나 벌레만 봐도 무서워 벌벌 떨고 호두가 떨던 처녀인데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기를 건지는 사람으로 변해요. 유튜브에 나왔잖아. 애가 악어 물리니까 엄마가 악어 입을 벌렸잖아요. 외국에서. 모성애가 가능한 요만한 벌레도 벌벌 떠는 엄마가 그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처녀 총각이 어떻게 내 자식에게 무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냐고. 전에는 그렇게 잘 따지고 계산 잘하던 처녀 총각이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냐고. 어지간해서는 남 용서 잘 못하거든요. 그런 처녀 총각이 어떻게 내 새끼는 다 용서하고 살아. 그렇게 남 볼 때는 잘 비판하고 삐딱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꼼꼼하던 평가 잘하던 처녀 총각이 왜 내 새끼는 뭘 해도 그냥 이쁘냐고. 손해본 짓 절대 안 하는 처녀 총각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다 해요.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더 못해져서 가책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또 억울해 죽겠네 저놈 나서 그래요? 행복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나오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서 임한 거라고요? 하늘에서, 천상에서 내려온 마음이에요. 우린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행복한 곳인지 한 모금 잠깐 맛을 보는 거라고. 천국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잠깐 이 땅에서 천국 리허설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이 뭔지 아세요? 진짜 고수들은 숨 쉬는 걸 최고로 느껴요. 최고로 쳐요. 존재에 대한 그 다음 큰 쾌락이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얻는 행복이에요. 뭐라고요? 남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얻는 행복이 가장 큰 쾌락이라고요. 그럼 엄마가 느끼는 가장 큰 쾌락은 뭘까요? 내 새끼 행복할 때죠. 하나님의 최고의 쾌락은 뭘까요? 동일해요. 내 새끼 살리려고 십자가 달릴 때 하나님이 최고 행복하셔. 자원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얼마나 그게 좋으면 알아서 막 기쁜 듯이 내려오신 거야. 배우자, 자녀, 나 외에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할 수 있도록 펼쳐진 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치 내가 천사인 양, 하나님인 양, 이타적으로, 무화적으로 모든 걸 바쳐 헌신, 희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행복한 경험을 하나님 체험하는 그런 좋은 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보세요. 안식일날 특장하는 팀에 우리 가족이라도 올라가면 그걸 지켜보는 가족은 눈이 달라져요. 정말 눈이 달라요. 제가 매일같이 보는 게 가족들이에요. 안 졸아요. 그리고 빨려 들어갈 듯이 쳐다보고 웃어요. 조수아가 여기 나와서 간증하면 아빠가 졸을까요? 절대 못 잡니다. 건호가 순서를 나와서 쓰면 조은경 집사나 김경 집사는 눈을 못 떼요. 선아가 단에 서는 순간 최한철 집사는 너무 이뻐서 죽어요. 그러다가 남들 앞에서 순서 진행하다 실수라도 하면 또 가족들은 또 마음을 졸이고 또 안절부절해요. 내 가족이 하는 잘못은 이유를 불문하고 덮어주고 다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가족들에게 있어요. 그게 하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가족으로 바뀐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찻길에서 놀던 애가 위험한데 그 애를 밀쳐내고 엄마가 기차에 치여 죽을 때 엄마는 한 자락 원망도 없이 이 아이가 잘 살게 되는 마음을 빌면서 눈을 감죠. 그게 하늘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의 마음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양심까지도 다 팔아먹고 사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게 신기하게도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남에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가족으로 보이면 세상은 어떻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무서운 나라 로마에 내 새끼가 있다면 호세에서 나온 것처럼
암곰이 내 새끼 잃은 것 같은 심령으로 로마를 찾아 뛰어 들어가지 않겠냐고. 요즘 핫 이슈가 한강 의대생 죽은 그거죠. 그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가 범인 찾으려고 그 아들에 대한 아주 그쪽 격발된 사랑으로 저러는데 우린 남이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러지. 만일 그게 내 새끼고 내 조카고 내 가족이면 그렇게 보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안 미칠 것 같아요. 그 엄마처럼.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들 말세라고 말하고 끝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말세의 징조는요. 어떤 분은 뭐 요번에 백신 맞으면 백신에 나노칩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걸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 다 집어넣어서 그걸로 조종한대. 예. 이런 얘기는 정말 베리치서부터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관심이 많아. 성경을 너무 모르면 그렇게 돼요. 진짜 재림의 징조는 교황권, 미국, 짐승의표 666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천재지변이나 온갖 재난들을 눈여겨봐요. 작년 5월에 교황이 좀 모여서 뭐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시올로 옮겼대요. 저한테 찾아와서 어느 장로님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지켜보세요. 그때 저한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거 휩쓸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어져서 남을 내 가족으로 보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사랑에 젖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니엘 11장 북동쪽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소문이 일어나면 사단이 그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이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 사단이 핍박하는 거라고. 지지부진하게 사는 우리를 사단이 핍박해서 얻을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단이 핍박해서 부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사단 편에서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핍박이라는 도구죠. 과거에 핍박으로 손해만 본 게 사단인데 사단이 핍박하는 마지막 수단을 썼다는 건 그 끝이 다다랐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도 치고받고 잘하는데 사단은 손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스데반 같은 30년 후에 똑같이 바울도 스데반 같은 누구도 누구 같은 가인이 죽인 아벨이 기도했죠. 주여 형을 용서하소서. 형이 몰라서 저를 죽입니다. 다윗이 우리야 죽일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 죽일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다니엘 11장에 사단이 번민한단 말이 나와요. 번민해서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 같은 일을 그때서야 하는 거죠. 그때서야 한다고.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지난주에 봤죠? 스데반처럼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마음이 다 녹아나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 딱 뺏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놈아 이렇게 내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야. 말고기 딱 잘랐지.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다른 칼을 뽑았죠. 뽑아갖고 말고의 가슴에 베드로 가슴 푹 찔러요. 히브리 4장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그를 다 부수고 녹여버려요. 사랑의 검이. 사랑이란 칼을 드는 거지. 폭력, 힘, 666 경제적 돈, 재력,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희생해서 죽어서 이기는 싸움으로 대쟁투가 마치는 거죠. 로마 백부장 마음이 녹은 것도, 십자가 강도가 마음이 다 열린 것도, 구레는 시몬이 그런 것도,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온 것도,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있던 사단의 정신이 빠지고 그 정신이 죽은 것도 다 이 사랑 때문에.
제가 시립대 2학년 때 침례 받았죠. 받고 신앙 초기에 그 예언의 신을 갔다가 있는데 너무 무섭고 또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보고 그리고 교회도 댕기고 또 학교를 바꿔서 신학과 와서 또 예언의 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 초기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언의 신만 본다는 분들을 보는데 한결같이 차가워요. 탱탱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서 그분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예언의 신 박사들은 그 예언의 신을 회초리로 써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왜 고춧가루를 먹습니까? 뭐 이렇게 합니까? 정서적 푸근함이 없었어요. 19세기에 엘레나 화이트가 쓴 그 시대 문화와 엘레나 화이트에게 임박한 걸 전하는 그 사정상 글이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창세기는 수천 년 전이니까 더 엄한 무섭게 그 당시 문화로 쓴 글도 있지만 그걸 십자가 눈으로 다시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정토 처음과 끝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시죠. 대제중 총소의 처음 부조와 선지자 첫 문장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대쟁투 맨 끝에 끝나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엘레나 화이트 전하고 싶은 말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여기는 뭐 애들 채돌이 때리든 어리든 막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지. 예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힘들면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쉼도 없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쉬린 게 몸이 아니에요. 마음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갔죠.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이 더 고생시킨 거 아세요? 다 충격시켜요. 다 죽게 만들어. 짐은 더 지고 백성들 아까 그랬죠. 가위 눌리잖아요. 그 짐을 다 준 거야. 예수님이 오히려 갖다 쉬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이게 말이 돼요? 왜 가볍고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가볍고 쉬운가?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바꿔주면 가볍고 쉬운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새끼는 더 많이 해도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라 남이었던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일을 하라 말라 사랑하라 말라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사랑이 그 일을 다 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남이 내 가족으로 보이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이 엄마 되면 아가씨들도 뭐 성격이 수줍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막 겁도 많고 그래도 엄마가 되면 용감해진다 그랬잖아요. 용감해져. 예전에 기차 타고 가다가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애 젖을 먹이는데 훌라동 가슴을 까고 먹여요. 불화사도 안 차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막 대범하게 이러냐고. 배고픈 내 새끼 빨리 젖 먹이려고. 부끄러움이 문제가 안 되는 마음이 그 사랑이 임하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보세요. 가장들은 하나님 사업이 망하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새끼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잖아. 내 자식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보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 성령 하나님 하늘의 그 사랑 영적 모성애가 임하면 로마 심장부가 무슨 대수겠으면 내 새끼가 죽는데 천재지변에 무슨 문제고 기후변화가 무슨 문제고 질병이 무슨 문제고 죽음이 뭐냐 다 이긴다고. 내 사랑만 있으면. 내 새끼가 죽는데 겁날 게 없어져요. 하늘 마지막 때 전 세계 막 무섭고 막 그러죠. 그걸 없애주지 않고 뭐 한다고요? 우리 속에 사랑을 탁 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집이 막 불나도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내 새끼 거기 있으면 들어가요. 천재 집에 내려도 내 새끼 살는 거예요. 하늘 마지막 때 재앙을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뭐를 보내셔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셔서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교환권을 알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내게 임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딴 거 필요 없고 그저 착한 나무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혼자 깔끔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 하늘 사랑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냐고요. 아니요,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착한 며느리, 착한 시어머니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피곤하지 않게 살다 가면 좋겠어요. 이러면 좋겠어요? 이제는 애를 안 가지려고 나이가 돼가지고 중절 수술한 목사님이 계셨다면서요, 서중원 앞에. 근데 뭐가 잘못돼서 풀어졌는지 애가 생겼어. 그 중년 나이에 난리 났죠. 원치 않게 임신해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10달 내내 그랬대. 그 나이에 늦둥이라니.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때가 돼서 애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대요. 세상이 천국처럼.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대. 사랑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내 아이 2개만 사랑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이즈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늦둥이가 75개나 있어. 75개, 75억 명. 여러분, 그런 사랑이 나한테 많이 임하면 좋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남이 내 자식이 되면 내가 짜증나겠냐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오늘 이 안식일 어버이날 이 주제에 대해서 꿈꾸시고 묵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줄입니다. 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구주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쉼이 없고 지치기만 할 뿐입니다. 내 한 몸 살아가기도 힘들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도 힘든데 남이 내 가족으로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생각합니다. 남을 내 가족으로 느끼게 되는 심령, 천사들 속에 임했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합니다. 하나님,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들을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뜨거운 기도도 가족을 위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는 희생적인 애정을 가지고 다들 살아갑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다가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미구에 세상을 환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기보다는, 내게 일을 하라 말라 하시기보다는, 내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라 하시기보다는 내게 가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그 하늘 어버이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어버이날 이 안식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을 함께하며 헌금을 내시는 손마다 복을 주시고 평화로움 속에서 새로운 한 주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맞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환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도 보내주시고 감염과 사고 속에서 이번 한 주도 평안하도록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부디 병상의 한우들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어주시고 모든 상처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는 그 만져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남이 내 가족으로 보이는 날까지 저희를 날마다 성장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